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그 지역에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어제 본문을 보면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내려갔었던 걸까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요셉은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의 호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아가 마침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만삭의 기간이 왔어요. 하필이면 그때 호적을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불러서 베들레헴에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 작은 동네에 호적하러 여기저기에서 몰려드는 바람에 여관에 방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하시는데 그 왕을 맞을 방 한 칸이 없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들에서 지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 계층 구조 중에 피라미드 구조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밤에 들에서 지냈대요. 예, 뭐 둘도 볼 거 없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시는 방식은 9절입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어떤 방식으로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의 영광이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고요. 그 영광의 빛을 본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대요. 몹시 두려워하였다. 저는 올해 성탄에 회복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상실한 채 살아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카운슬러,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만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와 동일선상에 서 있는 분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내가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비추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는데요. 열에 하나 틀린 것 없이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몹시 두려워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독재자 같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김정일처럼, 김정은처럼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불이 좋다고 해가지고 불을 우리의 친구 막 해가지고 불에 손 막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기가 우리한테 유익을 끼친다고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콘센트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당신은 나의 친구,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만만하게 지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건강한 두려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독재자나 하나님을 우리를 착취하려는 세력과 같이 두렵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면면을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생각하고 믿고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땅히 왕으로서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Do not fear. 왜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오신 독재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온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굿 뉴스예요. 곧 복음의 소식, 우리를 살려주실 소식. 11절에 그거를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에게 구주가 나신 거예요. 세이비얼이 오신 겁니다. 무엇하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요? 가장 크게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이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일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들, 그리고 생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크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룻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go through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죄의 유혹과 인생의 어려움, 외로움, 고통 모두 다 잘 아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거치시고 우리가 언젠가 맞게 될 죽음의 과정도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억압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들, 우울함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에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마음이 뭘까요? 13절 보세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저는 이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그 계획을 생각하고 그 뜻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릴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모든 사역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뭘 누리자고요? 평화를 누리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의 공로, 노력, 종교적 열심 아니에요.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스텝들을 거치시고 죽음의 과정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배기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성탄의 시즌에 내가 다른 것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성탄의 시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를 없이 하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맺어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시즌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